할렐루야. 지난 4일 동안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소리로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두 눈을 다 뜨고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눈을 감았는데 깨어 있는 자, 눈을 감고 있는데 멀리 바라보는 자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눈도 눈을 열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언뜻 볼 때에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깨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차이일 줄로 압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be self-control, self-control 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무엇을 통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통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중독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중독이라고 할 때 무슨 마약 중독, 술 중독 같은 이런 아주 대표적인 중독의 케이스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상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서 그 중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산의 길을 산속으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산에서 헤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산에서 헤매이다가 와일드 애니멀의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서 아사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길을 잃으려고 산을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의 생각에 골똘해서, 아니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고사리 캔다고, 고사리 캐러 들어갔는데 저 앞에 고사리가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와, 저 고사리다. 그래서 그 고사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 이 대적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마귀는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러 왔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이것이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날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와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의외로 몰라서 많이 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기가 괜찮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무리에서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이 마귀의 덫에 걸려서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그 불이, 성령의 불을 스스로 꺼뜨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본문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마귀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 그 자체가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완전히 딱 삼킬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져졌을 때에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지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 그래서 이 무지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강력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즉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마귀가 이 으르렁거리는 것을, 정말로 마귀가 그러한 그 으르렁거려서 이 먹잇감을 찾으면은 그냥 한 입에 마치 사자가 그 먹잇감을 그렇게 삼키듯이, 찢어 발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한테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가 결국 우리를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스스로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귀 편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자로 그렇게 간주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자였지요. 그러나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그 능력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마귀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는 뭐 종이 호랑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빨 빠진 호랑이 정도예요. 하지만 여전히 으르렁거릴 수 있는 그 목소리는 가지고 있겠지요. 발을 사람들을 핥히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 발톱 빠진 사자와 똑같고 이빨 빠진 사자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그 모습만 보고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 철로 역정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순례의 여정, 즉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으로 향하는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 기독도가 여행을 떠나는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가다가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지만은 어느 지점을 계곡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앞서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묻습니다. 왜 나보다 한참 앞서서 갔는데 왜 돌아오십니까? 그러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당신도 나처럼 저 멀리까지 가서 돌아오지 말고 당신 여기서 빨리 뒤돌아 가시오. 우리하고 같이 가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저 앞에 가니까 길은 여기처럼 하나밖에 없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그 사자가 있는 한은 거기를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그냥 간담이 다 서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 기독도로 하여금 자기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순례의 여정을 가라고 할 때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기독도에게 불현듯 나타납니다. 아니다. 돌아가지 말고 앞길을 가라. 너는 나의 지시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길을 가라. 그리고 그 앞에 갔는데 정말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때에 도무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자기도 뒤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 사자를 가만히 잘 살펴봐라. 그래서 관찰해 봤더니 사자의 목은 뒤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앞발을 휘두르는데 보니까 앞발을 휘둘러도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을 만한 스페이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그러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지하거나 공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처럼 공포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체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공포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그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포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싫어하는 남자들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한 번은 밤에 정말로 비상이 걸렸어요. 저기 우리가 부대가 있는 곳으로 침투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밤중에 자다가 모든 부대원들이 이 군장을 하고 그리고 공비가 침투했다고 하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맨 앞에서 소대장이 공격 앞으로 했어요. 물론 깜깜한 밤입니다.
공격 앞으로 하면은 소대장도 한 발을 앞으로 뛰고 군인들도 한 발을 앞으로 뛰었는데 소대장이 한 발 앞으로 하고 자기가 뒤로 한 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20분 30분을 했는데 몇 볼을 진보를 못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갔다가 한 발 갔다가 뒤로 두 발 왔다가 두 발 갔다가 한 발로 왔다, 이러니 보니까 나중에 그게 모의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진짜로 간첩이 왔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무엇이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결국 적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운동선수가 자기를 단련하고 또 군인이 전쟁을 대비하여서 늘 자기 자신을 깨어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 그래서 전쟁의 날에 악한 날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능히 싸운 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깨어 있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있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 넓은 운동장이 좁다고 우리가 그냥 애니타임 달릴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지나면서 마음은 있어요. 그때처럼 10대 20대처럼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체 단련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다는 아닙니다. 여전히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도 자기 신체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그 긴 마라톤까지 젊은 사람하고 같이 완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약해지면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근육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국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요? 만일에 여러분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없다 그러면은 maybe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런지 모르고, 또 다음에는 여러분은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가치가 없는 원수 입장에서 저건 건드려 그냥 자기네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사람을 자살로 내몰고 이러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 왜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죄값에 그 더블 포션이나 주님께서 페이해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원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다 그랬으니까 모든 원수는 다 끝나버렸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는 귀신이 많지만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문명화된 선진국에는 귀신이 없다고요. 그게 정말로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시죠? 예, 아프리카에 있고 그 말이 진짜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무슨 이 귀신에게 있어서, 이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무슨 얼마나 우주만큼 넓답니까? 요즘 인터넷 광 케이블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국까지 무슨 메시지 보내는데 요즘 1초도 안 걸리는 거 잘 아시죠? 옛날에는 한참 똑딱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냥 바로바로 가지요. 그런데 이 6,000년이나 넘는 이 악마의 세력이 인간이 개발한 광 케이블보다도 그 속도가 늦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 설사 그렇다고 칠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뭐 온 땅에 편만한 그런 존재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인간적인 이 지식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다가는요 결국 그러한 자기의 태도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원수로 하여금 서서히 들어와서 자기를 송두리째 어느 순간에 폭망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아니면은 대적하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찾고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익스큐즈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에게 와 닿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걸 내일로 미루자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삼지창을 가지고 손오공처럼 사오정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정말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토킹 스네이크처럼 지나가도 흔적이 남지 않는 게 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뱀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아주 교활한 또는 아주 지혜 있는 두 가지의 그 미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뱀하고 연관시킬 때는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지요. 아주 교활해요.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에서 지나간 후에 흔적이 남지 않는 존재 중에 바로 뱀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활하다는 것이죠. 흔적을 안 남겨요. 즉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여러분을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사람들은 뭐 많이 진화하고 발달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평균 이 IQ는 오히려 옛날 창조 때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을 뿐입니다. 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의 이 혼을 다 빼서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이게 내 생각인지 이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인지, 이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한 그 분별력을 알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숏컷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목사가 되면 이걸 더 잘 알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무지하거나 공포로 인하여서 마귀가 여러분을 파괴시키도록 허락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종교 생활은 그 이전과 같이 해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기쁨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볼 때는 모르죠. 이전과 똑같이 뭐 사역도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본인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에 있습니까? 이 사단이 침투해서 그런 것이죠. 왜? 그 사단이 침투하는 그 루트를 몰라요. 그 패스웨이를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인 이후로 서서히 자기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예, 느낌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만이 아는, 예,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아멘하기보다는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막 절단을 하는 거, 재단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이전처럼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 사랑의 빚진 자의 눈이 아니라 어때요? 뭐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예, 자기가 마치 저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데 어느 사이에 이미 자기는 그 마인드셋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요, 시간이 5년, 10년, 그냥 20년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 사이에 그냥 종교인의 모습만 남습니다. 예, 성령의 불은 이미 다 꺼진 지 오래이고, 물론 성령의 내주는 있을 수 있죠. 예, 성령의 내주가 떠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없는 거와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셨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해 놓고 너는 거기까지만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명 결정론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 갈멜산의 제단에서 부르짖었던 엘리야처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고, 비가 오기를 구하니까 다시 하늘이 열렸고, 예. 이런 차이점이 어디에서 납니까? 엘리야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뭐 하늘을 닫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하니까 닫히고, 기도하니까 열리고. 무슨 말입니까?
운명의 하늘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여러분을 들이오고 있는 이 검은 구름의 운명이 물러갈 수도 있고 더 새카만 구름이 여러분을 덮여서 눈을 뜨고 있지만은 마치 봉사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왜? 어둠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였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경만 완성하시고 성령을 안 보내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내 힘으로서는 나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10분 활용하여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듯이 육신을 여러분이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게 맞추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계속적으로 잘 적용시키는 이러한 자기 그 셀프 컨트롤의 셀프 디서플린의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운명의 먹구름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광명의 햇볕보다 더 광한 이 광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다 휘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요 원수가 더 잘 알아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갈멜산 제단의 그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보다도 더 나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 탓하고 출생 탓하고 미국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면서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60년대 70년대에 아주 선택받은 소수의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감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환경 탓하고 출생 탓하고 무슨 사랑 탓하고 무슨 탓하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오 통제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밖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으랴?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기도송 같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